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오니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르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방식이 더욱더 온전하며 올바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우리의 열심을 끝까지 다 한다는 사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심을 갖는 것 그 자체를 비판하거나 또는 그것을 문제시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다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칫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란 이런 물음, 물론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열정과 열심보다 앞서야 되는 전제되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올바름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뿜어져 나오더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내는 것,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열심을 다내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올바름이 열정이나 열심보다 앞장서야 하겠고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목적, 올바른 방식 가운데 그리고 열정이나 우리 열심이 올바른 목적, 올바른 이 방식, 이것과 동반되어져서 진행될 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과 열심을 다한다 할 때에 그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식을 지켜내기 위한 그 원리들, 그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을 교회 헌법 8가지 원리 중에 교회 헌법 제1조에서 8가지 원리 중 첫 번째 원리인 제1조 양심의 자유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을 이룰 때에 8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제1의 원리란 나머지 7가지의 원리들보다 더 앞서는 교회 헌법을 구성하는 가장 이 중요한 그 원리라는 것이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규정이나 뭐 엄격한 규율이라기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백성들인 우리가 어떤 원리로 하나님을 우리의 참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섬겨야 할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원리들, 규칙들, 그걸 법으로 만든 것이 헌법이지요. 헌법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을 규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다란 말의 반대가 그릇된 것이어서 바른 것을 법으로 정하고 그것을 위반할 때에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헌법의 이 헌법을 구성하는 8가지 원리 중에 제1원리,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규정해 주는 원리입니다. 헌법 8가지 원리 중 제1조가 바로 양심의 자유인데
우리가 오늘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바른 이 목적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모양새가 바른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지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지켜내면서도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헌법 제1조 양심의 자유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에 성경 본문으로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잘 나타내주는 이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12구절을 한 단락으로 여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1절에 12절, 물론 이 단락이 양심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 안에 헌법의 제1조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로마서 14장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충분히 이해하려면 율법과 율법주의 이 둘을 구분하여야 로마서 14장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율법과 율법주의의 그 차이를 잘 이해할 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율법과 율법주의의 그 차이를 우리가 건강하게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로마서 14장의 본문도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과 열정으로 섬기더라 할지라도 그 열정, 뜨거운 열정 속에 올바른 목적, 이걸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올바른 목적으로 섬깁니다. 열심을 내다가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또 열정으로 섬기더라도 올바른 목적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사역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목적이 어떻게 잘 지켜서 나갈 수 있으며 열정을 발산해내는 또 우리 열심을 구현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 어떻게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올바른 방식 안에 올바른 목적이 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 그 차이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헌법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율법과 율법주의의 이 차이를 구분하고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여서 로마서 14장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이미 이제 언급되어져 있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란 이 권면을 보면 여기 너희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권면을 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3절 말씀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라고 하여서 이때 비판에는 업신여기는 일이 내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멸하고 또 어떤
저 사람 신앙이 저것밖에 안 돼? 라고 그들의 신앙을 비하하면서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런 비난과 비판, 이런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과연 어떤 일로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또 다른 형제들을 이런 업신여기고 그들의 신앙의 의견을 비판하는 일, 비난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두 가지의 이 사안이 로마 교회 안에 논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먹는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하여서, 여기 2절에 어떤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받았던 그 믿음이 강한 자가 여기 2절에 어떤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에 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그러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왜 당신은 채소만 먹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지키려면 채소만 먹어야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왜 채소만 먹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마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로마 도시가 우상 숭배하는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이 고기가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고기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기를 우리가 먹는다면, 이방 신상에 드렸던 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나는 먹지 않습니다.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기 안 먹을 각오로 해야 할 것이고 오직 채소만 먹어야 할 겁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 대단히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 그리스도인이 채소만 먹었는지 충분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먹지 못하게 금지시킨 고기들이 있죠. 아마 유대인들의 그런 음식 규례, 오징어라든지 또는 돼지고기라든지, 그러니까 생선 중에 뼈 없는 생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징어처럼. 그런 유대교의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근데 유대인들은 소고기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아마 어쩌면 그런 지금 이방 제사, 그것에 대한 제물에 대한 먹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든지, 어쨌든 간에 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기를 먹으면 믿음에 자신의 신앙 양심이 찔려서 그런 고기 먹는 것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의견이 있을 때에 1절 말씀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어떤 고기든 그걸 다 먹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소, 하나님이 창조한 돼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 자연의 풍성한 음식들, 우리가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까지 마음껏 먹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찮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채소만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던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아니 당신이 지금 구약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나 돼지고기를 안 먹지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당신은 아직까지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까? 구약시대는 끝났고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그런 이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이든 구약의 의식법이든 다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왜 여전히 당신은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이 왜 이방 신전에 드려진 그 고기라고 해서 그것이 뭐 더러워진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음식, 사람들이 그것을 이방 신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헛된 우상에게 드린 건데 진짜로 무슨 이방신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 신 앞에 사람들이 헛되이 제사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그 이 음식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그것을 겁내고 먹지 못합니까? 라고 그들의 신앙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서로의 신앙의 그런 의견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처럼 음식법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논쟁은 이제 날에 관한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5절 말씀에 첫 번째 사람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날이 다 같지 않습니다.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일이어서 모든 날이 같은 것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이 훨씬 더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또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이런 거룩한 절기들이 있어서 결코 모든 날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었는데도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날로 더 좋은 날로 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은 다 종결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날은 다 같은 날이고 모든 날이 다 거룩하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모든 날은 다 같다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 말씀과 이 5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였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교의 율법에 음식법이 있듯이 이제 절기법도 있는 것이죠. 과연 이 5절에 첫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 누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겠는지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강한 자이고, 이제 음식들도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내어서 오직 채소만 먹었던,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음식을 서로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분했던 그리스도인이 있던 것처럼, 여기도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모든 날들을 또한 같은 날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음식들 중에서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것을 구별하였듯 날에 대해서도 이제 더 거룩한 날, 그렇지 않은 날을 구분했던 그런 그리스도인, 그들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놓고 봤을 때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누가 더 열심을 내었겠는지요? 누가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적이었겠는지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평일에 극장에 가고 평일에 음식을 마음껏 가족과 함께 재미있게 놀고 또 이 가족과 더불어 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일에도 이제 평일처럼 즐겁게 놀고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그와 다른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여기 쿠웨이트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아닌 평일날에 자유롭게 지내다가 금요일 날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만 전적으로 힘쓰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가족과 이렇게 극장 가고 식사하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즐겁게 노는 일, 그런 건 평일에 할 수 있고 평일에 해야 해. 우리가 금요주일은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더 몰입하고 이것만 하는 거야 라고 율법적으로 그날을 지켰을 겁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누가 더 열정과 열심이 많았겠는지요. 바울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던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규율이나 규칙을 더 엄격하게 높은 수준으로 세우고 더 철저하게 그 규율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금요주일이면 철저하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시간도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일, 그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열심과 열정을 내었을 겁니다. 이에 비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주일날에 왜 돈 쓰는 거 왜 안 돼? 주일날에 영화 보러 가는 거 왜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지켰을 것이죠. 이때에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철저하게 어떤 규율을 지켰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왜 이렇게 가볍게 여겨? 왜 당신이 평일날 할 수 있는 일을 주일까지 와서 하는 거야? 왜 세상하고 교회를 이렇게 섞여버리고 이렇게 세속화시켜? 당신의 신앙생활 속에 거룩한 모습이 없잖아 라고 오히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을 또 업신여기고 그분들의 이런 견해를 비난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있으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서로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율법주의의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율법 자체를 경시 여기고 율법 자체 지키는 것을 사소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주일을 무겁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물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우리가 금요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평일과 구별지켜서 지켜야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이 그룹들은 율법 자체를 경시 여기고 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주의는 배척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그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주일날 극장 가면 안 돼? 주일날 파티하면 안 돼? 주일날 다 자유로운 거잖아. 왜 그걸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해? 라고 말하면서 그까지 말은 맞지만 그 사람의 실천을 보면 평일날 성경 안 읽은 것처럼 주일날도 성경 읽지 않고 평일날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일날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일 내내 기도 안 하고 7일 내내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평일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것처럼 심지어 주일날도 그저 예배 한번 참석하고 마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옳은 건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심의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 미명하에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것을 율법주의로 몰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무거움을 가볍게 여길 큰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자유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중요함을 경시 여겨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열심과 열정을 내되 무거운 책임감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올바르고, 또 그러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들은 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금요주일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이냐면 특정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율법의 문구들, 특정한 율법들, 특정화된 율법 조항들, 그것을 특정하게 규정된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특정화되고 구체화된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손상 없이 그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태도, 이것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철저하게 문자 규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지켜낸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율법주의는 이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릇된 이 경우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의도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율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죠. 어떤 의도, 어떤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목적과 이 의도, 이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지키도록 우리 사람들이 율법 규정을 문자화 하신 것이죠.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은 이 의도와 목적을 지켜내도록 구체화된 율법의 문자적 규정, 요 자체를 지키려고 하기보다 이 문자 규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이 문자적 규정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데 때로는 이 문자적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본래 율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테면 구약시대에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노동하지 말라는 목적이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 노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배고픈 자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별이삭을 까불어서 그거를 먹음으로 이 배고픔을 이겨냈을 때 무엇이 진정으로 이 율법의 의도의 목적에 맞는 것일까요? 배고픈 자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인데 벼이삭을 이렇게 까부는 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참 안식일까요? 그래서 배고픔 속에 굶주리고 그리고 이 헐벗음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까요?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율법 문자적 규정을 주신 의도를 지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문자적 규정을 지키지 않아야, 그 문자적 규정을 위반해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 의도와 목적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지키는 것이지 이 문자적 규정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의 경우 이 율법주의의 커다란 오류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 첫 번째 오류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주셨을 때, 이 문자적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율법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율법주의의 두 번째 오류는 이겁니다. 두 번째 오류는 나에게 옳은 것이 이웃 그리스도인에게도 옳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이 시장에 나아가서 우상에게 드려졌을 수도 있을 그런 고기, 그 고기를 자기가 사서 먹고 양심의 커다란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채소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신앙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났을 때 자신의 신앙이 정말로 잘 지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이를테면 이 주일날, 금요주일날 내가 금요주일은 2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2시간씩 성경책 읽겠다. 하루에 4시간은 내가 성경 읽고 말씀 읽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주일날에는 정말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 4시간씩 시간을 낸 거예요.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시간을 내어서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읽었더니 한 주를 살아갈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옳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았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신앙 지키는 것 유익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고기를 먹지 말기로 합시다. 내가 하루에 4시간씩 금요일 주일에는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 힘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금요일 날에는 주일 날에는 4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법으로 정합시다라고 말한다면 타당하겠는지요? 나에게는 옳은 규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켜서 내 신앙이 정말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는 것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것을 타인에게도 적용하고 그걸 교회법으로라든지 교회 규칙으로 정하여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옳은 것이고 나에게 적합한 것이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두에게 다 적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두 번째의 이 오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제가 헌법 규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규정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여서 양심의 주제, 우리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되어 있고,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양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배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심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행하도록 명령을 받거나 또 성령이 위배가 되지 않더라도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으셨다. 이를테면 금요주일에는 4시간씩 성경을 읽고 또는 기도하시고 이 금요주일에는 금식하십시오라든지 뭔가 이런 과분한 명령을 받지 않게끔 그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헌법 본문을 계속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이게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 내용들은 제가 이 교환을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비판의 도덕적 책임감.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이 기능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양심이란 도덕적인 자기 비판의식, 자기 비판의 도덕적인 책임감.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내 신앙을 판단하는데 책임감 있게 판단하는 것이어서 이제 이 신자의 양심을 인격 속의 사법기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환 제가 올려드린 내용에 보시면 우리 교회법을 가르치시는 전문가들이 양심을 자기 비판의 도덕적인 책임감, 인격 속의 사법기관, 내 인격 속에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옳지 않다, 그것을 내가 아닌 내 인격 밖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규정을 지어서 11조 반드시 내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어떤 율법주의로 뭐 규정해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인격 속에 사법기관으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이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금요일 주일에 몇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몇 시간 성경 읽어야 좋겠다. 각자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달 하나님께 얼마의 헌금을 드려야 옳겠다. 그 옳음, 적정함은 자기가 판단하고 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명령하고 누군가가 규를 정해서 당신은 그것밖에 헌금을 안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각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유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 헌법의 이 내용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양심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에 대한 설명이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겠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반대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양심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비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너가 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여기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말이 바로 양심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를 세우는 권능, 그가 옳다라고 세우는 그 권능이 양심의 주제인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라고 여기신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여기셨는가?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내가 금요일에 하루에 내가 꼬박꼬박 2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말씀 읽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히 이걸 지킵니다.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주의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제한하고 철저하게 말씀 읽고 금요일 주일이면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 받으셨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였고 진실로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와 같이 율법주의식으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을 왜 너가 비난하고 비판하느냐라는 것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그러하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모든 나를 다 같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린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자유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양심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의 주제가 하나님이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는 양심의 자유로 각각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두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찐이라. 각각 자기 마음 확정하라.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한가? 아니면 모든 날이 다 같은가? 이것은 각각이 자신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로 각각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4장 1절에서 12절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내 신앙의 결정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고 양심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므로 그 사안은 이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율법을 경시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자유대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경험하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율법주의를 경계시키는 그 우려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 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날은 율법을 무겁게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우가 훨씬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율법주의로 지키도록 강조한 것이 저의 어머니 세대 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를 연결시켰던 그릇된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자유란 이름으로 율법 지키는 그 무거움들을 경시 여기는 것이죠.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또 중직자로 오래 지내면서도 이제 헌금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나라고 의문이 드는 성도님들, 중직자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일정하게 헌금을 드리다가 어떤 휴가철이 되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헌금 드리던 걸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이 두 번째일까요? 초신자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교회에 무거운 직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경우 과연 그래도 되나? 라고 목회자로서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경제력이나 그 부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분량의 헌금을 드릴 때에 또는 헌금 생활을 거의 안 하거나 너무 적은 양을 드릴 때에 저래도 될까? 라고 하는 인간적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더라도 최소한에 드는 영화 관람료가 있지요. 상시로 생각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당을 렌트하고 목회자의 사례비가 있고 교회의 선교 사역을 비롯한 어떤 사역들의 재정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갔다 올 때 최소한의 무엇인가가 있다라 할지라도 있는 걸 기꺼이 내면서 매주 한 달에 4번 어떤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되 직분자이고 중직자인데 그리고 그 분의 어떤 경제력이나 이것에 비해서 항시적으로 어떤 저 정도이면 가능한가? 라고 목회자로서 인간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그분에 대해 또는 교회는 그분에 대해 그런 분들에 대해 헌금을 이 정도 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는 헌금을 내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까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대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셔서 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왔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일이나 재물을 드리는 일이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심의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물으시겠죠. 그래서 너가 날 섬기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각자 양심의 자유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자유대로 하나님께 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10절 하반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양심의 자유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겁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든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서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린 바는 이겁니다. 양심의 자유대로 책임감 있게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내 양심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내 양심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롭게 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양심에 분명한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신앙이 성장할 겁니다. 신앙이 자라날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질 겁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가 넘쳐날 겁니다. 내 신앙의 양심대로 때로는 헌금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 액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양심의 자유가 알지요. 내 양심의 자유대로 할 때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어떤 억압이나 어떤 무거운 책임감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름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올바름이 동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무겁게 여기되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겠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율법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획일적으로 어떤 규율을 만들어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옳지 않겠고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의 마땅한 본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옳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올바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양심의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율법을 경홀히 여기지도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바른 목적과 하나님 향한 바른 동기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